자, 우리 사도행전 16장 오늘 16절로 28절까지 말씀이고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지르어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단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 치었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겨진지라. 밤새가 자다가 깨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간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아멘. 어떻게 이쪽으로 다가 있어요? 희한하네. 여러분, 교회가 손가락질 그 통계를 봤어요. 얼마 전에 그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에서 그 통계를 해요. 우리나라 유명한 그 통계 내는 데가 어디더라? 통계청 말고 나라에서 하는 거 말고 유명한 데 있잖아요. 유명한데 있어요? 그 통계내는 요즘에 명태균 씨가 유명하긴 하지만 통계 이거 유명한 데 있는데 그 회사 출신의 어떤 그 집사님이 장로님이 그분이 이제 나와서 교회를 위한 통계들을 내기 시작을 했어요. 너무 그런 부분들 연구가 안 돼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래서 매년마다 요즘에 트렌드 코리아 아시죠? 트렌드 코리아 비슷한 트렌드 목회 관련된 게 매년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 통계도 있고 하고 봤는데 그런 게 통계가 있어요. 지금 비종교인이 전체 인구에서 40몇 프로라고 합니다. 비종교인이요. 그러니까 뭐 절 다니든 뭐 카톨릭에 다니든 뭐 다 해도 그러니까 근데 비종교인이 한 40% 좀 넘어간다고 해요. 자, 그런데 이 중에서 40% 중에서 그래도 종교를 갖는다면 어디를 갖고 싶은가? 1위가 어디일 것 같아요? 오, 어떻게 알았어? 몇 프로일 것 같아요? 대략 진짜 종교 27%? 25%? 1등인데 종교가 40 몇 프로라고 해요. 저희가 그나마 한 종교를 택한다면 2등이 어딜까요? 네, 성당입니다. 성당이 한 30% 정도 돼요. 그건 기독교 몇 프로일 것 같아요? 3등인데 한 10 몇 프로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기독교에 대한 인지가 되게 안 좋은 거예요. 비종교인 중에 기독교로 관련한 사람은 그만큼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교회에 대한 신뢰도도 통계를 한번 내봤대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를 얼마나 신뢰할까요? 몇 프로가 교회를 신뢰할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59%. 놀랍게도 비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기독교인 안에서도 교회를 신뢰하는 사람이 59%밖에 안 된대요. 자,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를 신뢰하는 비율이 몇 프로 정도 될까요? 25. 몇 프로 될 것 같아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 교회를 신뢰한다. 40%. 네? 1%? 10%라고 합니다. 10%. 네, 10%라고 해요. 여러분, 옛날에는 그래도 교회 상대로 사기를 치거나 나쁜 짓을 하면 천벌받는다라고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암암리에 그래도
신성시합니다. 뭐 그런 류의 생각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렇지도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만큼 지금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굉장히 신뢰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적어도 박해를 당해도 이 사람들이 그래도 좋은 사람들이다라는 인지는 지금까지 있었다면 지금은 그것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이렇게 욕을 먹고 있는 것 같으세요? 네? 뭐가 달라서? 행동이 달라서, 앞뒤가 달라서, 네. 뭐 남들을 정죄해서, 넌 이럴 줄 알았다고? 물론 그리스도인은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삶의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예수 믿는 것만으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충분히 우리가 신뢰받을 수 있는 영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교회가 이렇게 욕을 먹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부정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 있는 많은 그런 아까 얘기했던 앞에서 하는 얘기와 또 실질적으로 하는 행동들이 다른 것들, 또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으로 저지르는 많은 악한 일들, 이걸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는 어떤 교단의 총회장님께서 그 무인 모텔에 성도분과 함께 있다가 신앙 상담이라고 했다죠? 신앙 상담은 왜 거기 사는지, 네? 총회장, 그 교단을 대표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모르셨어요? 모르는구나, 생각보다. 알고 있었죠, 선생님. 네. 근데 이런 일들이 이렇게 자주 발생하는 것만 같은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교회가 많이 지탄을 받고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국에는 달라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거룩해야 돼요. 교회가 다른 모습을 분명히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사실 하나님께서 교회의 다스림의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는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교회에게 있어요. 야, 이렇게 졸아하는데 이거 이렇게 뭘 하겠냐라는 하지만 세상을 이끌어가고 리더하는 것은 교회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만약에 쫄딱 망하면 누구 탓이에요? 교회 탓입니다. 대통령 탓이 아니라 교회 탓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어요?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10사람이라는 건 뭐예요? 오늘 말씀에도 이 10사람이 없어서 회당이 지어지지 않았거든요. 뭐예요? 10사람의 기준은요, 그럴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구해주시기로 했으면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했어요? 안 멸망했어요? 멸망 안 했어요. 누구 있었어요? 의인 롯이 있었거든요. 근데 한 사람까지는 기도를 안 해요. 근데 10사람 단위에서 끝난다는 건 뭐예요? 그곳에 교회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거예요. 그곳에 온전한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한 겁니다. 거기에 무슨 소돔과 고모라가 막 그 동성이면 뭐 타락했다 이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뭐가 중요했어요? 교회가 없었어요. 교회가. 여러분, 이 땅에 온전한 교회가 있으면 아니라고? 맞죠? 맞습니다. 자, 이 땅에 교회가 없기 때문에 멸망하는. 왜? 이 땅의 권세가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교회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권세가 있어요. 이 땅을 다스릴. 자, 그럼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태도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자, 오늘 어떤 이야기예요? 자, 바울과 신라가 어디로 갔어요? 드디어 유럽으로 왔습니다. 유럽. 마게도냐. 우리 마게도냐 들어본 적 있어요? 마게도냐 하면 떠오르는 게 알렉산더 대왕이잖아요. 자, 그리스 지역이에요. 처음으로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다가 바울이 드디어 이 유럽 마게도냐에 진출을 했습니다. 자, 첫 성 마게도냐에서 이 빌립보라는 성이에요.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서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회심을 해요. 자, 그런데 그런 중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16절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아멘. 그러니까 여기에 누가 있었대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우리로 치면 용한 전쟁이 하나 있는 거예요. 진짜 기가 막히게 용한 전쟁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 주인들이 있었다는 걸로 봐서 여러 사람들이 뭐 기업을 운영했던 사람인지 장사를 했던 사람들인지 모르겠지만 이 여종을 끼고 있었을 만큼 이 여종이 굉장히 용한 점쟁이쯤 됐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용한 점쟁이가 있었는데 이 용한 점쟁이가 어떻게 해요? 날마다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17절에 보면 소리를 지르면서 따라다니는데 뭐라고 해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한다. 이 여종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동네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점 잘 치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용한 점쟁이, 돈 꽤나 있는 사람들이 하나하나 다 찾아가서 내 미래를 물어봤던 사람이 이 여종이었어요. 귀신 들린. 자, 그런데 이 여종이 옆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때요? 전도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도움이 엄청나게 되겠죠. 이 동네에서 잘 나간다는 점쟁이가 와서 옆에서 야, 이 사람이 전하는 소식은 진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소식이다. 들어라라고 하니까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18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자, 여러 날을 하니까 바울이 어땠어요? 마음이? 심히 괴로웠어요. 왜 괴로웠을까요? 얘가 방해했어요? 이 여종이 방해했나요? 전도하는데? 방해가 아니라 엄청난 도움을 줬죠. 그 용한 전쟁이가 이 사람 진짜 이 사람이 전하는 거 구원의 소식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도움이 됐어요. 자, 그런데 처음에 아마 바울이 그랬을 것 같아요. 야, 이거 도움이 되니까 그냥 가만히 두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그러다가 계속 보면서 어땠을까요? 귀신이 들렸다라는 건 어때요? 그 영혼이. 여러분, 귀신 들린다라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생각할 게 아니라 그 영혼이 피폐해지는 겁니다. 그 영혼이 망가지는 상황들인 거예요. 자기한테 도움이 되고 있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볼수록 누가 보인 겁니까? 이 한 여자가 보인 거예요. 너무나 불쌍한 이 여자가 보인 겁니다. 자기한테 도움은 되지만 이 귀신 들리는 연종이 불쌍해서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해 보면 결국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제 자기에게 도움이 안 되겠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하는 사람 하나가 있어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16절 보시면은요, 점으로 누구에게 큰 이익을 준다고요? 주인들입니다. 여러분,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주인들이라는 게? 여러분, 한 주인에 여러 종이 있는 게 맞아요? 아니면은 한 종에 여러 주인이 있는 게 맞아요? 한 주인에 여러 종이 있는 것이 많죠. 여러분들, 주인들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 한 종을 두고 수많은 여러 사람들이 자기 종으로 부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큰 이익을 주니까. 자기한테 큰 이익을 주기 때문에 이 주인들이 이 한 여종을 이렇게 썼던 겁니다. 이 여종 어땠을 것 같아요? 삶이. 상상을 해보세요. 한 주인한테 점을 쳐주고 그 다음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 사람들이 데리고 가서 쓰려고 별짓을 다 했을 겁니다. 편하게 그냥 자기 집에서 이렇게 편하게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를 여종이었다고 해요. 어떤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우리 용한 점쟁이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점치고 또 그런 여종이었다라는 거예요. 노예였다라는 거예요. 자기 소유가 있었을까요? 종이었는데? 당연히 없었겠죠. 이 영혼은 어때요? 여러분 생각하실 때 불쌍한 여종이에요. 자, 그런데 자, 이제 이 사람에게서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귀신 들렸던 여자가 귀신이 떠났어요. 자,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사람 더 이상 점을 못 치게 되는 겁니다. 자, 점을 못 치게 되니까 누가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주인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다시는 점을 칠 수 없게 됐습니다. 아니, 가서 한번 물어봤는데 더 이상 귀신도 오지 않고 점을 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했습니다. 고소한 명목은요, 로마 사람이 받지도 못할,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풍속을 전한다. 혼란을 일으키는 그런 말들을 전한다고 한 거예요. 왜?
귀신, 이 여종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는, 귀신 들린 여종이 귀신이 떠나가겠다. 이걸로 무슨 고소가 되겠어요? 이걸 이 나라를 혼란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고소를 합니다. 자, 주인들이 돈 좀 있고 힘 좀 꽤나 쓰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자,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우리 23절과 2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네, 우리 23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친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24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세웠더니. 네, 감옥에 가두고 든든히 채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어요. 또 찬송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26절 보시면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풀렸대요. 어떤 사람들의? 모든 사람.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뿐만 아니라 그 감옥에 갇혀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묶였던 게 다 풀려버린 거예요. 자, 어떤 상황이에요? 그야말로 난리가 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누가 찾아옵니까? 우리 2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네, 간수가 오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떤 일, 문 다 열리고 막 쇠고랑 이런 게 다 풀어져 있는 게 보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간수가 어떻게 하려고 해요?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로마법에는요, 당시 어떤 게 있었냐면 간수가 만약에 이 죄수들을 놓치게 되면 그 죄수들의 형량 그대로를 간수가 받게 돼 있었어요. 자, 한두 명이면 괜찮은데 지금 상황 어때요? 이 감옥에 있는 사람 다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사형을 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하려는 거야? 자기 명예라도 지키기 위해서 자결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결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때 28절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자, 다 여기 있다라는 건 뭐 얘기예요? 아무도 안 도망간 거예요. 풀렸는데. 여러분, 바울과 실라, 뭐 그렇다 칠 수 있어요. 바울과 실라는 어쩌면 간수를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 지금 도망가면 간수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정말 자기가 도망가고 안 도망가고 이런 것보다 간수를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죄수들은 왜 그랬을까요? 죄수들도 간수가 해를 입을까봐 도망치지 않았을까요? 걸릴까봐 도망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옛날에 도망치는 게 어땠을 것 같아요? 감옥에 도망치는 게 옛날에?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도망치면 CCTV에 다 잡혀요. 옛날에 뭐 CCTV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리고 뭐 시선 조회도 안 되고 어디 도망가는 사람이면 잡을 길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도망치지 않고 있어요. 왜 도망치지 않았을까요? 왜? 이 죄수들이 왜 도망치지 않았을까요? 도망치면 되는데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 불쌍한 사람들이. 자, 우리 25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25절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에 굳이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들이 기도하고 찬양한 걸 누가 들었다고요? 죄수들이 들었대요. 죄수들. 여러분, 뭘 기도하고 뭘 찬양했을까요? 여러분, 감옥에 gat혔습니다. 감옥에 갇혔으면 뭘 기도했을까요? 우리 생각에는 여기서 풀려나게 해주세요. 그걸 기도했을 것 같아요. 기도했을까요? 기도했으면 어떻게 돼요? 풀렸으면 도망쳐 나왔어야지. 그런데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뭘 기도했을까요? 뭐 이런 거 기도할 수 있을까요? 아니, 억울하잖아. 지금 바울과 실라 너무 억울하게 잡혔으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고소했던 주인들 혹은 이곳에서 우리를 막 때리고 괴롭혔던 그런 로마 군인들을 향해서 하나님 저들을 혼내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그런 기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랬으면 다 같이 도망쳤겠죠. 어떤 기도 했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찬양을 했겠습니까? 이들이 찬양한 내용이 뭐겠어요? 여러분, 우리 야고보서 5장 13절인데요. 우리 이 내용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여러분, 찬양이라는 건 뭐예요?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뭘 가지고 찬양했겠어요? 어쨌든 이 빌립보라는 곳에 와서, 유럽이라는 곳을 처음으로 발딛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루디아라는 여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찬양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감사했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두 사람이 있는데 그 억울함을 막 토로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자신들을 괴롭혔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감사하다고 찬양을 하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게 미친놈 아닌가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게 정신 나간 놈들 아닌가? 근데 그런 그들의 기도와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그들은 어떤 생각했겠어요? 뭔가 다르다. 예수 믿는 그들은 뭔가 다르다. 이걸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이 사도 바울과 이 신라, 이 선교팀들은 어땠습니까? 자신들의 유익이 있어요.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옆에서 계속 도와주면 자기들 전도하기 더 편하고 더 좋아요. 교회가 더 커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본 거예요? 자기들의 유익보다 이 한 영혼이 죽어가는 게 더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들은 또 왜 도망가지 않았어요? 간수 때문에. 자기가 당장 도망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수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도망치지 않은 사도 바울과 이 신라와 선교팀의 모습을 보고 이 죄인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마음을 변화를 느낀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진이 나고 옥문이 풀리고, 그리고 이 착고가, 이 자기들 묶였던 이 쇠고랑 이런 것들이 풀렸어요. 자,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이 기적이 누구 때문에 일어난 거다? 바울과 신라와 이 선교팀 때문에 일어난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망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같이 도망쳤던 거예요. 이 순간에 사도 바울과 신라와 선교팀이 도망쳤으면 나머지도 따라 도망쳤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권세를 회복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회복했나요? 어떻게 회복했어요? 이들의 모습이, 여러분, 자기 유익보다 뭘 본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한 영혼을 본 거예요. 그 여종, 정말 불쌍한 귀신 들린 그 영혼이 보인 거고, 그리고 자기 때문에 죽을지도 모르는 그 간수가 보였던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좀 점검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뭘 봅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돈 더 잘 벌고 좀 더 좋은 삶을 살고 누리는 것, 그런 것을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진짜 교회의 모습은 뭐예요? 누굴 보더라는 거예요? 불쌍한 한 영혼을 보더라는 거예요. 내가 좀 안 돼도, 내가 좀 모질라게 살지라도 뭐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이 보여요. 오늘 그 영혼을 바라봤던 이 선교팀의 이 교회의 모습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죄수들이 변화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간수가 예수를 믿게 돼요. 죽지 않은 간수와 그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고요. 어쩌면 제 상상컨대 이곳에 있었던 죄인들 중에 일부도 예수를 믿게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 땅에, 이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다른 거 없어요. 영혼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바울과 신라가 자기의 안위와 자기의 유익들을 돌아본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봤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도 있어도 우리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 그 불쌍한 한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참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넘침에도 불구하고 불쌍한 한 영혼을 바라보기보단 내가 좀 더 편하게 살고 싶고, 내가 좀 더 돈 잘 벌고 싶고, 내가 좀 더 그렇게 세상보다 조금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에 관심이 쏠려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불쌍한 한 영혼을 바라보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저물어 갈 때